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페이지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오감으로 사물을 분별하며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감각기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귀로 듣지 코로나 입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혀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코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정보 이외의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기도 하는데 그것을 육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각이 5가지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물체를 볼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눈으로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태양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영혼의 눈이 감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그분을 기쁘시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그를 감탄하게 하였나? 바로 지식 많은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얻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수돗물을 우리 안방으로 끌어오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TV 채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바로 채널은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로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의학 박사 하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
하바트 벤슨이란 의학 박사가 두통을 없애주더라, 협심증을 제거해 주더라, 창조력을 정진시켜 주더라, 그리고 중풍을 예방해 주더라, 혈압을 감소시켜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암 치료에도 탁월하더라,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주더라,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추어 주더라, 근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상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해 본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확실함을 밝혀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념은 있지만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만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 누누이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데 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죽음입니다. 언젠가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 내 육체는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분리되었을 때 그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또 적성에 맞아서도 아니고 취미가 맞아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렇게 꼭 화분을 갖다 놨지만은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이런 분들이 꽃꽂이를 잘 이쁘게 하잖아요. 근데 그 꽃꽂이는 사실은 원줄기에서 잘려지는 순간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원줄기와 잘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겨울에는 그래도 뭐 한 일주일을 버티지만은 여름에는 2, 3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꽃꽂이 했을 그 당시는 이쁘지만 일주일 가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잘려진 순간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 인간은 죽은 것인데 코로 숨쉬고 있는 그것이 70년, 80년, 100년 가는 것이죠.
일주일 가느냐 100년 가느냐 이 차이지, 원줄기에서 잘려진 그 순간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죠. 이솝 이야기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예화는 너무 적절한 예화이기 때문에 간혹 제가 합니다. 어느 날 물고기들이 연못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우가 말합니다. 너네 그렇게 재미있게 놀지만 너네 물 없으면 죽어. 이 물고기가 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엄마 물고기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여우가 지나가다가 물이 없으면 우리 죽는다는데 물이 뭐야? 몰라. 물이 모르지? 왜 괜히 우리한테 그런 협박적인 말을 할까? 그래서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개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여우가 지나가면서 우리 물 없으면 죽는다는데 물이 뭔가요? 물이 뭐길래 우리가 물 없으면 죽나요? 그랬더니 그 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가 살고 있는 거기가 물이야.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리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그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믿는데 왜 나는 잘 안 풀리고 이렇게 허망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의 핸들을 여전히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전국을 상대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 도시라도 더 가야만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과속이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속을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버릇은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속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것이 너무 속도감을 즐기다 보니까 주변의 경관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도시라도 더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핸들을 붙들고 내 실력을 믿고 그렇게 질주를 했는지. 예전에는 비포장길도 많았고 강원도의 비행기 고갯길이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 터널 60년 고개라든지 이런 데를 넘으면서 수많은 자동차 사고와 추락된 자동차 뼈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즐길 여유가 없죠. 바쁘게 살았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인생에 무엇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주 유능한 운전자에게 그 핸들을 맡겼더라면 나는 옆자리에서 지나가는 풍경을 즐길 수도 있었을 터이고 여러 가지 삶의 여유도 가졌을 터이지만 내 삶을 내가 운전했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유조차도 없이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유자적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는 내세적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심판은 마지막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긴 믿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육체적 죽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황후장사도 죽습니다. 삼손도 죽었습니다. 미인의 대명사인 양귀비, 왕소군, 서시 다 죽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다 가는 길입니다. 이 한 번 정해져 있는 이 사망의 관문, 그 현관문을 열고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죽음이 천국의 현관문이 되는지 아니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 길이 될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살아가지는 이 인생, 물론 여러분은 120살까지는 살겠지만은 그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은 120년이 아니잖아요. 일자에다 동그라미 2개가 아니잖아요. 일자에다 동그라미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해도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을 심고 영혼을 거두고 현재를 심고 미래를 거두고 정말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눈에 불을 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동우 목사 아들 이제 우리 손자 은상이가 그저께 알바를 갔대요. 쿠팡. 그래갖고 저녁 5시부터 밤을 새우고 아침 7시까지 일해 왔는데 12만 원을 받았다나 많이 더 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뭔 이야기 하려고 했나? 또 까먹어 버렸네. 어쨌든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저렇게 살아도 100년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밤새는 게 문제일까요? 그 자리 하나 알바 자리 구하는 것도 청년들 어렵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을 얻는다는데 우리가 하룻밤, 이틀밤, 3일밤 그 새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12만을 벌라고 밤새 일했다는데. 여러분, 천국은 만들어낸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멘 안 하는데 저쪽 딴 동네 가봐야 알겠어요? 난 여러분이 저쪽 동네 가는 거 결코 용서 안 할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딴 동네 가는 거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 계신 거기로 가야 돼요. 그게 돈을 내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 믿음의 이왕이면 야무지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내세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그 끝, 믿음의 결론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천국 함께 가야죠. 이 내세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내세적인 일은 조금 그래도 뭐 기회가 있고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이유, 현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믿음만이 죄악을 이길 수 있답니다. 믿음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답니다. 무엇으로 이길까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천국까지 가는 데는 사실은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요 온갖 지뢰가 막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천국을 목표로 가다가 지뢰 밟아가지고 중간에서 터져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시험이 듭니까? 왜 힘이 듭니까? 왜 역경이 옵니까?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아무개 그 어떤 나를 향한 비난의 말, 또 무관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지뢰밭을 밟아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도 저기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단에게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소속이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 사단은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나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상급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행함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씁니다. 별의별 일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몇 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24절에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만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사단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으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러나 주님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풍성한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 서로의 사이가 멀어진 듯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나요? 교회와 내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나요? 성도와 성도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나요? 목사와 성도 사이는 멀어지지 않았나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하나도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걸릴 때는 마치 그것을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조차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때라고 치더라도 믿음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별하별 가지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없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면 이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잘 못 이기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세를 담대하게 이기며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내세에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가 낫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중요성, 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중간에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저희는 누구며 그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저희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전신불구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네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접했으면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좀 운전해 주십시오. 내가 바쁘게 운전해봐도 별로 목적지는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누리지는 못하고 살잖아요. 이 믿음에 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함의 복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이 죄와 중풍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질병을 뭔가 죄가 있는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이 죄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오기도 하고 사고로 오기도 하고 노환으로
나이 먹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한 60% 정도는 죄로 오는 병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죄란 무엇입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인사할 때 오늘은 또 안 했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름 밤에 밤하늘에 찬란하고 영롱한 반딧불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설의 공, 반딧불 형자잖아요. 그 반딧불의 불빛과 눈빛의 설, 눈설자. 그 밑에서 옛날 사람들 공부했다 이런 얘기죠. 형설의 공. 그런데 그 반딧불이가 빵에 붙어 있으면 더러운 벌레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반딧불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기도 하고 더러운 벌레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이 시간 여러분이 다른 자리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 자리에 있어봐야 아름다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중풍병 이것은 이 사람이 젊을 때 함부로 살다가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생활이 자꾸 곁길로만 가고 있다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죄는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자기를 억제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죄는 이겨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네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나올 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그 육체적인 질병이 죄의 결과인 것을 밝히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축복으로 육체적 자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만이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는 첫 번째 복이 죄사함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 앞에 나올 때 사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2절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안심하라 이 말은 네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겉면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병과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 투병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도 느끼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 나오지만은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 답답하기도 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걸 꼭 기억하십시오. 소자야 안심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 이걸 이겨내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병마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고 질병도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것이 자꾸 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늘 생각했던 그 일이 왔다고. 어디가 아픈 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그걸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주십니다. 논리적인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되 가슴으로 또 믿어야 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 믿음이 체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인정하는 거, 머리로 믿는 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커야 기적도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반드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그 병자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났죠. 반드시 기적은요, 내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꼭 물으시죠. 네가 나를 믿어? 믿지? 정말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어떤 농부가 예전에 읍내에서 전기 자동톱을 샀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샀어요. 왜냐하면은 농기구 그 기계 앞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 자동톱은 2시간 내에 5그루의 참나무를 벨 수가 있습니다. 2시간에 참나무 5그루를 벨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톱은 진짜 좋은가 보다 하고 가서 사서 신나게 사가지고 이제 산에 갔어요. 참나무 2그루 베는데 하루 종일 걸려 죽을 뻔했어요. 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장사꾼들은 못 믿어, 막 이러면서 이제 툴툴대고 다시 갔어요. 반품해달라고. 아니, 이 과장 광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2시간에 참나무 5그루를 빈다는데 나 하루 종일 이거 나무 2그루밖에, 그것도 죽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구 장사가 시동을 탁 켜고, 스위치를 켜고 시동을 잡아당기는 거 그걸로 켜고 나니까 막 이게 웬일입니까? 윙 하면서 순식간에 막 갖다 대는 나무마다 다 잘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전기톱에 능력이 있어도 시동을 켜야지.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죽을 뻔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적인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허위 광고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얻어지는 복,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함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기적을 체험하는 복.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혹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믿음의 백만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